신약성경 61쪽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무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큰 무리는 적어도 남자 장정 숫자에 포함되는 사람만 5,000명, 그러니까 남자, 어린아이, 여자 다 포함하면 약 10,000명에서 20,000명 가까이 되는 무리입니다. 그 무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무리들 가운데 단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땅의 인구가 약 70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70억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두루뭉실하게 스쳐 지나가듯이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목하십니다. 이 주목한다는 말은 마치 주님과 나와 독대하듯이 1대1로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고 일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역전시켜가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참 좋은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목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 주시는 은혜와 또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영혼에 집중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그 자리에 이 여인만 있는 것처럼 주님이 멈추어 서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믿음의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그의 혈루 근원이 즉시로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면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죽어가는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인도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조급하겠습니까? 빨리 가면 좋겠는데, 아니 뛰어가면 좋겠는데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묻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두 가지 목적이 있지요. 멈추어 서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의 손길을 통하여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조급한
야이로의 믿음을 실현하고 단련하는 목적으로 멈추었었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이 돌이키다는 말은 뭐 회개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가던 걸음을 멈추어서 등을 돌려서 뒤로 본다는 뜻입니다. 왜요? 이 여인이 주님의 뒤로 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뒤에 있기 때문이죠. 뒤로 돌아선다는 말은 무슨 목적입니까? 그 여인을 찾아서 보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섰다는 말씀이죠. 주님의 옷자락에 손 좀 댄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다고 바쁜 걸음을 멈추어 서고 계시겠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에 손 좀 댄 것이 도대체 뭐 대수로운 일이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난리법석을 떨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 정말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 그 딸보다 더 중요하단 말일까요?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이름 없는 연약한 여인과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여러분 누가 더 지금 급합니까? 이미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옷을 댄 걸 알면서도 급하게 가야지요.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아니겠습니까? 이미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주님 옷에 손을 대어서 나았습니다. 그 즉시로 모든 혈류증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깨끗하게 취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즉시로 고침을 받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서는 거지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누가 옷에 손을 댄 거 알고 있습니다. 딱 여인을 지목해서 나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돌아서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무엇하러 가시는지 목적도 모르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31절입니다.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바른 말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주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급하게 뛰어가도 시간이 부족한데 멈추어서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무리를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애워서 밀고 있는데 참 주님 답답합니다. 빨리 가시지요. 이런 마음이지요. 이런 마음에서 지금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어서서 둘러보고 계십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본다, 둘러본다, 이 말은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란 무슨 말입니까? 완료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이 나올 때까지 본다는 말이고, 그리고 둘러보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둘러보고 있다는 거지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여인 스스로가 나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지금 주님께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지금 멈추어서서 무명의 한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는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의 옷에 믿음의 손을 대어 구원을 얻은 이 여인에게 믿음을 고백해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주님이 멈추어서서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33절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쭌다는 무슨 말입니까? 사실을 이야기 다 했다는 말이죠.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부터 옷에 손을 만져서 나은 것까지 다 그 앞에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한 12년 동안이나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이 여인이 주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절망 가운데 이제는 소망 없는 가운데 살았는데 주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는데 이 여인이 주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지요. 유대인의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로니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머리에 뭘 쓰셨습니까?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요. 그래서 피가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이 베로니카 여인이 우리 주님께 수건을 전달했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 수건을 닦았는데 그 수건에 주님의 얼굴이 새겨졌다. 그런 전설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자료니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자자손손을 그 말을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더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실이니까 그렇게 구전으로 입으로 입을 통해서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의 역사의 자료에 보면 이 여인이 베로니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고마웠던지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말이지요. 우리 주님은 소외되고 외롭고 고통당하는 이런 무명의 한 사람에게도 주목하고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12년 동안이나 하열, 피를 흘리는 사람입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길거리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부딪히고 만지는 사람이 부정해지니까 부정타지 않도록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그런 부정한 사람 몰래 뒤로 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 순간에 부정한 사람이 된 것이지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인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찾으시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부르신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천하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인생의 외로움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문제로 인하여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나를 주목하지도 않고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고 사랑도 베풀지 않지만 도와주지도 않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심을 믿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늘 함께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인생 역전하고 또 모든 문제들을 주님으로 해결하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멈추어서 그렇게 주님이 여인을 찾은 이 두 번째 목적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3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화면 다시 한번 떼어 주십시오. 여러분 3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병을 고침받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서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에는 영적인 구원이요 뒤에는 육적인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먼저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구원을 받은 거,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았겠습니까? 죽습니다. 병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의 영혼과 너의 육체를 구원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냥 건강해서 다시 고침받아서 그것을 좋아서 기뻐서 그것에만 멈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구원받은 것. 그러니 주님을 따라다니지요. 그러니 주님께 십자가 진 주님 앞에 수건을 내밀지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곳으로 집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겠습니까? 그냥 마실 가듯이 놀러 가듯이 뒷짐지고 그냥 천천히 뉘엿뉘엿 사방 다 둘러보며 저기 나무가 있네,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고 지나갔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빠른 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30대 초반입니다. 건장한 청년이십니다. 그런데 그를 뒤에서 따라오는 이 여인은 여인인데다가 무엇입니까?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환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주님의 뒤로 와서 무리를 헤치고 옷에 손을 대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 뒤로 와서 손을 대었으니까 고침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 말입니다. 성경이 생략하고 있어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말씀에 따라 이 여인과 주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이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뒤로 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무리를 헤치고 오는데 빨리 걸어가면 주님을 옷에 손을 못 대니까 주님이 이 여인의 걸음에 보조를 맞추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너의 믿음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을 병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에 천지가 무너져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너의 믿음이 너의 육신을, 기적을 경험하게 했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그 여인을 찾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자녀를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기 위하여 돈을 벌어야지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가, 그걸 주님이 보신다는 사실이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믿음이 이기고 믿음이 승리하고 믿음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간다는 사실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설령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해를 당하지 않고 통과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역사를 일으키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의 인생을 역전시키느니라. 내 믿음이 너의 질병을 치료하느니라. 내 믿음이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간구하시고 믿음으로 인생 역전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소망 없는 한 여인, 무명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주님은 기억하고 주목하셨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생 결단의 믿음,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여인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녀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이 혈루증 앓는 한 여인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보지 못한 이 여인을 주께서 보시고 그름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알고 계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먼저 하시니까 믿음을 갖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기도 응답이란 것이지요. 믿음의 역사는요, 우리가 주님이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갖는 그 순간에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지요.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할 수 없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처럼 내가 주님 옷에 손을 대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 여인처럼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길을 걷게 하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구든지 오늘 또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도 지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앞에 서셔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도 쉬지 못하고 인생길을 달려가고 계신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서도 우리 옆에서도 우리 등 뒤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쳐 주저앉아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은 아예 우리를 등에 업고 지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겠습니까? 도와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줄 수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한계 전능하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 앞에 손을 내미시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고 여러분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자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한 여인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그냥 여자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딸이란 이 한마디는 이 여인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신 말씀이지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낯선 여인으로, 스쳐 지나가는 여인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병 고친다고 의사에게 다 흡입했습니다. 12년 동안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중환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런 여인들은 소외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공동체 마을에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십니까? 너 부정한 여인이었지? 너 가진 것 있어? 너 거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그 믿음으로 나아오고는 그 여인, 부정한 여인이었고 옷에 만지는 그것 때문에 율법으로 부정한 사람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기억하시고 따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도 우리 주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여인에게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여야 하겠습니다. 너는 믿음으로 나를 만졌다. 너는 믿음으로 나를 붙들었다. 너는 믿음으로 나를 찬송했다. 너는 믿음으로 나에게 기도했다. 너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이지요.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댄 여인을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부모, 자녀들, 가정의 어떤 문제들, 또 남편, 아내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또는 여러 가지 실패들 문제 때문에 고통하시고 아파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렇게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무한대로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돌아와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제 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내미시고 주님 품에 안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주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다말, 유다, 우리 주님이
그 성경책에 이름을 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아내인데 정욕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그 남편을 죽이고 빼앗았던 다윗, 그리고 바세바, 성경 이름에 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고 감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잘못하면 이름을 싹 지워버리면 우리는 공포에 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실수를 좀 해도, 죄를 지어도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구약시대는 우리를 직접 보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네이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굴 통해서 우리를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서 보는 거지요. 전에는 이렇게 보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보십니다.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는 거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눈길을, 주님의 숨결을,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동행하면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름 석자를 어디에요?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 놓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어느 누구 권세자들도 지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목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주님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찬양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손길을 내밀어 오직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기적의 주인공들,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정한 여인,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무명의 한 여인, 주님은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온 그 여인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멈추어서서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믿음을 고백해 하고 죄사함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 여인을 찾고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여인처럼 우리를 기약 없이 기다리시고 또 돌아서서 함께 할 때에 그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의 손길을, 믿음의 음성을, 믿음의 눈길을, 믿음의 숨길을, 믿음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고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은 존재란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짜리 인생으로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며 기쁘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